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험악한 그런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또 때로는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어떤 그 음란한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유혹에 자신을 빼앗겨버리는, 자신을 망가뜨려버리는 그러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실수가 오느냐?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해야 할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두 아들을 다 전쟁터에 다 보냈어요. 그래서 암몬 족속들을 다 진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다시 와서 진열을 정비하고, 그리고는 다시 또 싸움터로 나가야 되는데 두 아들만 싸움터로 보내고는 자신은 왕궁에서 낮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본인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현재 전쟁에는 전쟁터에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가 있지 않냐고 자기 왕궁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쉼을 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일을 하지 않고 쉬고 있어요. 자기 즐거움에, 자기 일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할 때가 되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합심해서 교회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자기 생활 속에서 빠져 있으면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실수가 나오는 것이고 실패가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니까 여인 하나가 섬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이래 이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전쟁을 하면 여인들도 돌을 들어서 돌을 던져가지고 적군들을 물리치는 그런 일에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냐? 전쟁이 일어나면요 남녀노소 구분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전쟁이다 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힘을 전폐하고 목숨 걸고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의 승리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할 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될 때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냐고 자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엉뚱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움직여버리고 자기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행동해버리는 그런 어리숙한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자신의 모습으로 빠져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결국은 심판을 당하는 그러한 상태에 머무르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장에서 다윗은 그의 나이 30세에 왕위에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지파인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약 한 13년이라는 세월을 이 다윗의 이 인생은 참혹할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도 위험하고 두렵고 외롭고 고독하고 험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의 여정을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왕궁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왕이 되어서 왕궁에서 그 궁중 생활을 하는데, 그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 다윗은 자신의 그 신앙의 페이스, 그 믿음의 리듬을 저버리지 않냐고, 끄트러뜨리지 않냐고 페이스를 유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왕궁에서 이렇게 호화롭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저 한쪽 구석진 곳에서 먼지가 가득 쌓인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음을 늘 가슴 아파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었던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시지 않으시고, 그리고는 그의 아들에게 허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있는 동안 내 삶을 평안케 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의 그 기특한 마음, 그 기특한 생각을, 기약한 생각을 하나님이 높이 여겨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부터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생각마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의 중요성.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의 변화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바라보는 것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바라보는 것이, 그 생각하는 그것이 생활 속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난다니까요.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 직장을, 내 사업장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내 삶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오셔서 나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행동의 변화가 온다고 그랬어요. 어떤 행동의 변화, 믿음으로 사는 행동의 변화, 아니면은 불신앙으로 사는 불신자의 모습과 똑같은 행동의 변화.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옛사람, 육의 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제는 육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 새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면 무엇이 보여야 돼요? 예수가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생각 변화, 마음의 변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그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고 옛 모습 그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아직 멀었다, 너 아직 멀었다 이거예요. 다윗이 13년 동안 연단을 받았잖아요. 왜 13년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까? 아직 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13년 동안 연단받은 이후에 유다 왕이 됐잖아요. 유다 왕이 돼가지고 이제 7년 6개월 동안 왕위를 하는데, 그 중에 2년 동안은 유다 한 지파의 왕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다가, 이후에 이스라엘 11지파를 통일해서 완전한 이스라엘의 명실을 상고한 왕이 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이 바로 5년 6개월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유다 왕 11지파를 통일해서 12지파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이 되기까지 7년 6개월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렇게 통일된 왕으로 33년을 다스리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33년이 시작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다윗이 한 번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현재 그 음란의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를 하는 그러한 상황의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거든요.
야, 하나님께서 이 부끄러운 이 민낯, 이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주시지 아니하시고 감춰놓으시지 아니하시고 왜 그것을 까발려 놓으셨는가? 다윗의 이 실수, 다윗의 이 부정한 이 모습을 왜 하나님께서 까발려 내느냐?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오늘 우리들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까발려 놓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인 것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드러내셔서 옳고 그름을 우리에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며 바라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가식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거짓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신실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 그래서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무엘 하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상고해 오면서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일생을 주도하시면서 통치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고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사무엘하 6장 이하 7장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성 곧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 가까이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 바알레 유다에 머물고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두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옮겨오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삶을 맞추면서 살아왔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지금 전쟁터에서 죽고 사는 문제, 생사의 문제를 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싸우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윗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만한 그런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짓는 것을 다윗에게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의 그 마음, 그 기특한 마음만큼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심으로 해서 다윗의 시대에는 평안함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아들에게 가서야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면서 그 자신을 향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이제 형통하는 길목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시고 하나님의 그 법궤를 하나님의 성전에 모시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경배자로 감사하는 자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고백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심으로 해서 그 다윗을 축복해 주시니 그때부터 다윗의 삶이 열리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왜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정말 꼬일 수밖에 없는, 꼬일 대로 꼬여있는 그런 삶을, 인생을 살아갔고 풀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가? 그 이유는 뭐였나?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셨던 그런 과정도 있었지만 바로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던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이 꼬이는 인생이 풀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꼬일 수밖에 없었느냐? 자기 생각대로 판단대로 행동을 하고 삶을 살았기 때문에 꼬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스텝이 꼬이면 그 스텝이 풀어질 때까지 꼬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비틀거리는 우리의 인생은 늘 위험한 인생이고 늘 안전치 못한 인생, 늘 불안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게 꼬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꼬인 것을 푸는 방법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길이 열려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딱 하나만 하나님의 축복의 길 속으로 형통의 길 속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은 그 다음부터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제한적 존재이기 때문에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 두 개는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 두 개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그 하나 두 개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면 안 되니까 조금이라도 살려놓고 조금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 두 개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하나님, 모든 만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 초월적 존재에게 모든 것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게 된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되면요, 만 가지 중에 만 가지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알았으면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다 맡기라는 거예요. 맡겨요. 제발 좀 맡기라니까요. 삶을 맡기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십자가의 그 쓴 잔을 넣고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 피눈물 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밤이 새도록 날이 맞도록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가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내 뜻이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였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오늘 우리들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여기 왔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다윗이 형통의 길, 축복의 길로 들어서서 형통하고 승승장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형통하고 승승장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사무엘하 8장부터는 이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승장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동쪽 지중해 해변에 위치한 블레셋을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존재가 성경에 안 나와요.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니까.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지구상에서 완전히 블레셋이라는 이 자체를 없애버렸다니까요. 그것이 다윗이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었던 시작이었어요. 얼마나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습니까? 수백 년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괴롭혔던 그 족속이 바로 이 블레셋 족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형통하는 길에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은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을 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삭제를 시켜버렸어요. 지구상에.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죠.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죠.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버려둬요. 그냥 그 사람이 나를 모함하고 나를 그냥 악독하게 만들고 나를 그냥 그렇게 모독하고 그렇게 해도 그냥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손해보시지 아니하시잖아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쓰러지면 하나님 손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나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에서 내 방패가 되어 주시면 그는 하나님이 보복을 해주셔요. 그러면 그는 뼈도 못 추려. 본전도 못 찾는다니까.
그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 우리 감정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아마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많은 삶 속에서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을 사라지게 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북쪽 소바 지금의 시리아 땅 그리고 다메섹 지역의 경계선까지 모두 다 다윗을 통해서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늘 알고 있듯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지하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싸움터에 나가도 이들은 막대기 가지고 싸움터로 나간다니까요. 막대기 지팡이 들고 싸움터로 나가요. 그런데 이 암몬이라는 이 나라, 다메섹 이쪽에 있는 이 소바라는 이 나라들은 전부 다 철기로 무장한 나라들이 군사대국이라는 거예요. 군사강국. 경제대국이면서 군사대국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경제력도 없고 군사력도 미미한 거예요. 그런데 상대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맞서잖아요. 그러면 맞서는 순간부터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자기들끼리 싸워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대기 한 번도 휘두르지도 않고도 그 나라를 점령을 해버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승리를 하면 뭘 합니까? 칼, 창, 그러니까 철, 금, 동, 이 황금 모든 것들을 다 수거를 하잖아요. 이걸 갖고 전리품이라고 그러죠. 이 전리품을 수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다 바쳐버려요. 자기가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승리를 해서 얻은 수고한 전리품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려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고 승리케 하셨으니 이 모든 거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다 바쳐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좋죠. 아이고 이 녀석 우리 다윗 참 잘한다 하면서 또 다윗이 출전하면 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다 자기들 항복해가지고 항복 문서 가지고 와가지고 다윗을 바쳐버린다니까. 그리고는 그 나라가 통째로 들어와 버려요. 통째로.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면 가능하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신 줄로 믿습니다.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소망을 두면서 사는 거예요. 소망하고 소망 두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 아니겠습니까? 이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있어야지 어디에 있을 겁니까? 일터에 가 있을 겁니까? 직장에 가 있을 겁니까? 사업장에 가 있을 겁니까? 아니면 친구들과 어디 놀이하는 놀이터에 가 있을 겁니까? 게임장에 가 있을 겁니까?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주일, 이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이 감동되면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일 성수하고 내가 주일을 지키긴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이 없어. 하나님께서 감동이 없다는 증거가 뭐냐? 내 삶에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나를 보시고 감동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동하면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해달라고 해도 그런 말 해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버려. 네. 그럼 우리는 뭘 하냐?
그 알아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알아서 해주시는,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나는 노래하고 찬송하며,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그 드릴 것이 없어서 미쳐가지고 드리고 싶어서 막 전쟁터로 나가고 막 싸우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가지고 일터로 나가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얻은 소득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일하는 일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나 배부르고 나 좋은 옷 입고 나 편하게 살기 위해서,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그것이 목적이 돼버리면은 자기 정력을 위해서 일하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걱정하지 말아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나는 새를 봐라. 먹이는 자 없고 입히는 자 없지만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니까. 또 참말로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 아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선이요.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니까. 꼬인 스텝을 하나님이 풀어주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제는 형통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축복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말합니다. 축복의 길, 형통의 길로 딱 들어섰는데 스텝이 꼬여버린 거예요. 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어야 할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지금 있다 이거예요. 물론 왕궁은 자기 것이에요. 물론 내 집 내 것이에요. 내 직장 내 것이고 내 사업장 내 것이요. 사업장이 있어야 되고 직장이 있어야 되고 집에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집에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에 있을 때요?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요. 지금 전쟁터에 나가야 돼. 자기들의 신복들이 다 죽고 부하들이 다 죽고 죽느냐 사느냐. 여기서 실패하면은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 오는 거야. 여기서 실패하면 내 집이 망하고 내 사업장이 망하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디에 있었냐?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생각지 않았던 일들을 통해서 나라들을 다 얻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싸움 한 번 해보지 않고도 나라들을 갖다가 다 다쳐버리잖아요. 지레 겁먹고 잘 보이려고.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37세에 대해서 명실상부한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3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신정 통치를 하다가 70세에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처럼 선한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엉뚱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던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윗의 이 추악한 죄성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추악한 다윗의 범죄를 이제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아주 격렬하게 지적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 말씀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나단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이에요. 목사님이다 말입니다. 목사님을 사람으로 보면 사람이라니까요.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보면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와서 너 지금 너 미쳤다, 응? 하면서 지적을 합니다. 이제 12장에서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지적하고 너 정신 차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 죽는다,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왕이잖아요. 왕 중에 왕이에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 말 한마디면 나단 선지도 한 방에 날아가 버린다니까.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왕 앞에 나서서 왕이 지금 이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라고 하면서 그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토달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단 선지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용서합니다. 성령 해방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성령 해방죄거든요.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자마자 그 말씀에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순종하고 주여 내가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밤을 새우면서 침상을 띄우면서 내가 정욕에 너무 사로잡혀서 넘어졌나이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시편 51편 말씀, 시편 51편 9절에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통곡의 기도를 합니다. 통곡. 자신의 눈물로 자신의 침상을 띄우는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네?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합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그래서 용서를 해주신다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오직 했으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돌이켜 주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할렐루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떠나버리면요 육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요 짐승이요. 짐승이라니까. 육의 사람 짐승이요. 태어날 때 무슨 가죽 뒤집어쓰고 태어난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태어난 띠가 뭔 띠요? 그 띠 가죽 뒤집어쓰고 태어나는 거예요. 금년이 토끼죠. 금년에 태어난 아이는 토끼 가죽 뒤집어쓰고 태어난 거라니까. 네. 네. 그러니까 동물이야. 동물. 짐승이라니까. 그런데 해만 짐승의 가죽이 있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해, 달도 또 띠가 있어. 짐승의 띠가 또 있어. 네. 10간 12지에 보면 다 있어요. 또 달만 있는 게 아니야. 날도 하루, 날도 또 띠가 있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시간도 또 띠가 있어. 그러니까 해, 달, 날, 시간. 기본으로 4가지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 짐승의 가죽 뒤집어 쓰고 세상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요? 정체가 토끼요, 범이요, 호랑이요, 소요, 돼지요, 뱀이요, 원숭이요. 도대체 달구새끼야, 개새끼야, 돼지새끼야, 도대체 뭐야? 그걸 가리켜서 뭐라? 괴물이요, 괴물. 육으로 사는 사람은 괴물이요, 괴물. 나도 나를 몰라.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남들을 어떻게 알겠냐 이거예요. 김국환의 타타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시간만 좀 있으면 내가 한번 불러버릴 텐데 시간이 많아가지고 내가 생각 여기 부흥 집회 같은 내가 한번 했을 때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 내가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되겠느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구별되고 거룩한 자로 선별된 사람들이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라니까. 특별한 사람들은 특별하게 세상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네. 평범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특별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도 특별하게 기도의 용사가 돼야 되고 전도도 특별하게 전도도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 예배가 목숨이에요. 생명이에요. 예배를 저버리면 나 죽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죽어도 예배는 고수를 해야 된다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거 예배 빠져먹으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도 있어요.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즉각적으로 내가 반응하고, 내가 점진적으로 반응하고, 내가 간헐적으로 반응하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심도 즉각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고, 점진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고, 간헐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즉각적인 거잖아요. 하나님 내게 지금 당장 아버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세요. 즉각적인 응답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러면 즉각적인 응답을 받을 만한 짓을 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래 급하다. 그래 네 발에 지금 불이 났구나. 그래 내가 불 꺼줄게 하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그냥 성령의 물을 갖다가 찌그러져가지고 그냥 불이 팍 꺼지게 만들고 아버지 지금 내가 빨리 뜨거워야 돼요. 빨리 나 태워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팍 해가지고 불을 태워주셔가지고 나를 뜨겁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새해가 되라고 새해 1월 1일날 제가 그 설교했잖아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실수, 이 다윗의 이 잘못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큰 교훈이 되어서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도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